13장 1절과 33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인생과 사명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죄에 대하여서 공의로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나안의 7족속만이 아니라 시대를 우리가 이어가면서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큰 핵심의 주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반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해야 될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장부터 24장까지 제2부로 하여서 24장까지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나누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누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약속을 붙잡고 하고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웃도 잘 섬길 수 있고 우리 인생도 세상도 섬길 수가 있어요. 이제 가나안의 큰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동안에 정복한 31명의 왕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이것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는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모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 안 돼.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말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서 불신앙의 소리들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은 무너진다. 그리고 또 하나, 죄의 위에 세워진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지금은 번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종말이 다 되어 있고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인생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승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가 됩니다.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무리 우겨싼 일들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해야 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잘되리라, 네가 승리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그냥 여호수아로 끝내지 말고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좀 들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very old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았다. 그런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나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이가 많고 그런데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고 정복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네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전쟁을 하지만 내가 한꺼번에 몰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들짐승들이 많이 있어서 너희를 해할까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조금씩 적들을 몰아내리라.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금 나이가 많고 이들이 많고 그래도 또 얻을 땅도 많지만 큰 전쟁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지친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고, 또 땅을 놔두고 빈 땅으로 그렇게 놓아놓으면 그것은 경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으로써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사라져간 그 지역들 성들은 분배를 해서 그들이 나가서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을 경영하면서 그 땅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한 100만 명, 200만 명이 단체로 몰려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착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데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후손들에게 그들이 남아있는 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준비 장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이 있다고 우리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실 속의 믿음이 아니라 들판에서도 어디서든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을 하나님께서 다 아직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어 준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배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주님 지금 하나님이 2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개인적인 건강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좀 그 건강이 모세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모세는 120세가 돼도 어떻겠어요? 그 기력이 여전하였고 눈이 그 시력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아주 강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110세 모세보다도 더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가 매우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각각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지금 늙어서 어떻게 지금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상황이 아닌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진토인 것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래서 그는 이 기업을 나누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주의 은혜 안에서 필요한 대로 각각 쓰임을 받습니다. 다 기둥이 아니어도 석가래가 필요한 것이고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여호수아가 늙어가는 걸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늙어갈 때도 모세가 늙어갈 때도 또 다윗이 늙어갈 때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편 71편 1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여 내가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힘을 주셔서 후대에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능력을 주셔서 장래 세대에 그 주님의 일들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이 들고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때 나가서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정직하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를 후손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인생 길어도 110년이면 좀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보다. 그런데도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밤에 한 경점 같고 안개 같고 또 우리의 그림자 같은 인생이에요. 다윗의 표현처럼 손바닥 손바닥만한 그런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되어가는 것. 로마서 11장 36절에 우리에게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이는 만물이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좀 배우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은사여, 하나님의 지혜여.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왔어요. 출발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어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주의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들, 잠시 있다가 우리를 떠나가는 그런 권세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오늘도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셨다고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늙어 백발이 될 때도,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도 주님이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고 아버지 품 안에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의 복입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날아가고, 그런데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33년 반을 살아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을 이룸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우리는 몇백 년을 살아도 1000년의 갑절을 살고 자녀가 100명 있어도 전도서 6장의 표현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주의 뜻을 구하면서 살지 않으면 다 헤아려서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 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속아서 그냥 흘러가 버리게 돼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혜를 얻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 들고 아직 많은 땅이 남아있지만 9지 밥 하나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지금의 가자죠, 영어로도 가자고,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그 지역, 애굽의 경계에서부터 남서쪽에 블레셋 지역의 땅들이 남아있고, 또 북서쪽의 지역들, 레바논과 시돈 땅들이 남아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레바논 지역까지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줬냐면 땅 문서를 준 거예요. 그렇죠? 땅 문서를 주고 이 땅은 네 것이다 라고. 비록 거기에 지금 임대로 렌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줬다. 그것은 너는 가서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주장하면 되는 것처럼 그들이 가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 되는 거죠.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렇게 해서 요단강 서쪽에 9개 지파,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모세가 주었던 것이죠. 그 동편의 2지파 반에 대한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그렇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의 선물, 오늘 기업을 나눈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관심을, 그리고 꼭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모압이에요. 모압 그 시온의 땅,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살육한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민수기 31장 8절에 나와 있는 내용, 미디안 왕 5명을 죽일 때 이 발람도 쳐 죽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부올의 아들 점술가라고 이야기하고,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곧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여서 사는 자, 많은 금을 얻고 많은 종기를 얻고 그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될 때 다 끝장이 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심판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다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술가 발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술가면 적어도 나라의 운명까지 이 발람이 이야기한 것은 그대로 되었고 곧 하나님 말씀처럼 막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축복하는 사람 축복받고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바알불의 이 아들에게 그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의 왕이 그를 모셔와서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이 뭐예요? 나라의 운명들은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신의 죽음은, 자신의 운명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시편 1편에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는 알아요. 이 형통한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부하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다라고 하는 뜻이 1차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해도,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그런 솔로몬의 인생, 수많은 여자들과 수많은 돈과 수많은 마병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여인들의 삶에 쫓겨가서 그의 삶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 나라가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힘들든지 또 부하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주님과 지금 내가 함께 가고 있는가, 그걸 자꾸 봐야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것들에 쫓아서 낚싯밥으로 가고 있는지. 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든든하게 심겨진 나무와 바람 불면 흘러서 뿌리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겨와 같은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을 시편 1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복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발람의 길,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하면서 이 13장에서 여호수아 13장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는 다 기업을 주었어요. 한 기업 한 지파만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들이 기업이 되었던 사람들, 또 33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우리 기업이 이제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기업, 이스라엘에게 지금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생활을 영위하게 만드는데 그 기업이 바로 하나님인 것. 그 레위인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셨으면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왜 그래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능력,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 기업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해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처럼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레위 지파들은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적인 기경을, 영적인 농사들을 잘 해나가야 되는 영적인 농부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는지, 어떤 잡초들이 있는지, 어떤 시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었어요. 자,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떻게 늙어가고 있고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각각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 육체로, 이 가진 것들로, 이 재능들, 이 환경에서 주님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만 신경 써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분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복되게 하기 위한 것, 형통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의 비결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존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시니, 우리의 힘은 밥심으로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 그렇죠?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지 못합니다. 입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장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의 분깃을 주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요즘처럼 정말 환난과 재난이 많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에서 정말 이번에도 네팔에서 갑자기 홍수가 터져서 수백 명이 한꺼번에 또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갈수록 더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의 첫 번째 기업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고 그분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기업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어떤 사람은 농사를 그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배를 타서 이제 금이 환양을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거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렇게 하다가 고향을 가고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출세해서 군인들의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는데 풍랑이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다 그 재물을 가졌던 사람 다 풍파에 쓸려 나가고 겨우 이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 부자 다 잃어버렸습니다. 군사 이 사람도 자기 군병들 다 잃어버리고 또 한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여전히 그 머릿속에 지식이 남아있어서 그 사람은 그것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유대인 탈무드의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여호와가 믿음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면 그 믿음 누가 빼앗아갑니까?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믿음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산업을 주어도 다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권력을 줘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자,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들이 여러분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업이지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먹고 가졌던 것들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한 내용들, 순종한 것들이 기업인데 순종이 없는 사람들 그것은 텅텅 비어있는 것이죠. 기업이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빨리 믿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열매가 많아지기 위해서 빨리 믿는 것이 복되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말씀인지를 몰라서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자, 여러분이 집에 금덩이를 쌓았고 이쪽 거라지에도 좀 쌓았고 또 이쪽 옷장에도 좀 쌓아놓고 그랬으면은 들어가서 또 화장하는데 화장품에도 좀 금덩이가 있다면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볼 때마다 어때요?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지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 탈취물 얻은 것보다 더 기쁘다, 즐거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의 증거들이 나에게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즐거움이 되는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못하고 비록 지치고 힘들게 해봤어도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을 감동시키면 새 힘이 나는 것이고 새 삶의 능력이 소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우리에게 기업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무엇이 있게 하려고
기업이 있게 하려고. 무엇이요? 그 말씀을 지킨 것이 내게 소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씀이 기업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른 것 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부유한 자가 되어서 좀 나누어주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복이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를 따라오도록,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말씀을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따르리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해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기업 있게 한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을 잃게 한다. 여러분에게도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의 이름이 여러분을 기업이 풍성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업을 얻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이 기업의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최소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있으면 그 은행에 있는 것 뭐 날마다 보세요? 안 보잖아요. 그럼에도 있는 줄로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는 도둑도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는 곳에 있다. 자, 무엇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하나님 말씀에 손해본 것,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린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행위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기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남은 많은 원수들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업을 누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 주님으로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충성되어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내게 오는 자들 줄이지 아니하고 풍성케 한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말씀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보배 같은 이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소망,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멀리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해서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업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주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기업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